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역대상 17장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게 된 것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이 휘장 아래에 바깥에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밝히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만류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의 이 왕조를 영원히 경고히 하시겠다는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마련이죠.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과분한 약속 앞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비천함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에 감격하여 겸손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전체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의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그냥 천막에 있고 휘장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쓰라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의리의리하게 백향목 궁전을 지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그 중심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즉시 선지자와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게 뭐냐,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수레에 싣고 오려다가 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왜 나쁜 뜻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지자와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단도 그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격려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마음은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마음은 받으셨으나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나는 거하지 않는다. 17장 4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리고 17장 7절에도 또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내가 너를 세웠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야 된다. 너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왕조, 집을 세우시겠다고 오히려 약속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왕조를 세우시는 거예요.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또한 너의 후손이 내 집을 세우리라. 그렇다고 내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다. 너의 후손이 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죠. 하지만 그 일의 성취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요,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 마음이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 못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것을 내가 약속한다. 이러면 다윗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사명이 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역대상 17장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너의 아들 이 솔로몬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그 큰 축복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 이상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을 많이 짜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고 위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언약으로 미래를 보장하세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도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과분한 약속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8절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알고 계세요. 더 이상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조급해하거나 내가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거나 내 인생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괴로워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차라리 고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